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등장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정말 그가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고 느낄 만한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빌립이 그를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자신이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동네 친구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증언하는 장면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메시아가 확실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이후의 구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좀 더 포커스는 빌립과의 만남보다는 나다나엘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경위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쁘게 아주 유쾌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가 반응한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강남 정도가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면 이 포항 구룡포 이런 정도의 아주 그냥 볼품 없는 그냥 시골 마을 정도의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세주에 대한 이 탄생의 예고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구세주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이 계속해서 있어져 왔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나사렛에 사는 그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야 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에이, 그럼 들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지. 틀렸어.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의 이 부정적인 선입견이 꽉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맞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구간, 그죠? 구유에 누이셨던 분이 맞죠.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 정책에 의해서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피신할 것을 명하지요. 그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 맞지만 이후에 잠깐 애굽으로 피신해 계시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살게 된 유년 시절과 이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된 그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칭호를 들으신 거죠. 근데 이러한 자세한 정황을 알 리가 없었던 나다나엘은 그냥 빌립에게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럼 아니지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꽉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워낙 강권하니까 일단 와서 봐. 네가 보면 알아. 너무나 확신에 찬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지금 나다나엘 좋은 마음 상태 아니잖아요. 저 사람 분명 가짜야. 일단 마음은 딱 닫힌 채로 갔는데 그러한 나다나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너 헌금 많이 냈냐? 너 나를 위해서 봉사 많이 했냐? 선교 많이 했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네 마음에 나를 대하는 간사함이 없느냐?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너 진실되게 나를 대하느냐? 너 진정성 있는 관계로 나를 대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점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바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한테 진심인데 그 사람은 나를 대하는 그 속의 꿍꿍이가 다른 게 있다면 나 이 사람하고 관계 맺어서 내 뽑아 먹을 것만 다 뽑아 먹고 버려야지 라고 하는 이 간사함이 그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렇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복교의 첫 주 설교 제목이 사귐이 목적입니다 였어요. 왜 사귐이 목적이죠? 왜 교제, 관계가 목적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제가 자녀를 낳아봤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보셨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꿈꾸고 품는다는 건 얘 낳아가지고 얘가 나한테 뭘 해줄까? 얘한테 차 사달라 해야지, 집 사달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품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녀를 가진다는 건 뭘 위해서죠? 나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쏙 빼닮은 그 아주 절대적인 독보적인 그 존재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례적으로 만났으니 됐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출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생애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갖는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한 관계성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정으로 대하듯 너도 나를 진정성 있게 대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나다나엘은 너 합격.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넌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황당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막 내면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아니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냥 뭐 일반 과일 이 나무 아래 그런 나무 그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당의 이 역할을 하는 장소였어요. 회당에서는 이 주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토론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 이 말은 너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 내가 알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소의 존재를 이분이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빌립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믿고 따를 구세주가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존재를 꿰뚫어 본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나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거든. 너의 인생을 지은 너의 주인이거든. 내가 널 아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것 갖고 놀랄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너에게 누리게 해줄 그 놀라운 일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이것 갖고 놀라야지. 뭐 내가 너 존재 아는 거 그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놀라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략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의 자세가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이구나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관통하여서 전 시대를 아울러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자들에게 오늘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가운데 나다나엘을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시지?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처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가질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28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3살 때부터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혹독한 시집살이에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고 싶어서 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기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왔다 갔다 주일에 그냥 1시간 눈도장만 찍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열심 있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학창 시절 때부터 장이라는 장은 다 맡았던 것 같아요. 회장, 뭐 팀장, 단장, 뭐 찬양팀 리더. 교회에서 언제나 눈에 띄고 독보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이 평신도였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저의 신앙의 골조, 뼈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복주의 신앙이 꽉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좋은 거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맞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복을 구해야 되는 그런 자녀가 맞는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의 개념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드리면 하나님도 이 땅에서 내가 도전하는 거 일을 풀어주시겠지?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 건강 안 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땅의 것들로 이것이 치환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건대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교회 그런 기복주의 신앙의
어떤 그 선포가 굉장히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분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지금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분들이 참 왜 그렇게 전하셨을까에 대한 안타까움도 물론 있지만 또 그분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 그분들이 전하시는 그 기복주의적인 신학이 제 마음에, 제 구미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열심히 붙든 거죠. 좋아요. 저 그 논리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제 앞에 하시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은 시절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 국가적인 위기였던 IMF죠. 저 그때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고난의 시기가 그냥 1,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엄청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고 물론 가장 힘든 것은 부모님이셨겠지만 또 제가 가족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그 여파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저라도 뭐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입시도 제 맘대로 풀리지가 않고 그 이후에 뭐 취업도 뭐 제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멀쩡한데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차는 폐차가 되고 저는 뭐 코뼈 부러지고 안구 받치는 뼈가 부러지고 또 안경을 그때 끼던 시절이라 안경이 부러지면서 얼굴을 다 그어놔가지고 막 바느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이제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적개심.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이러면서 마지막에 사고 났을 때는 제가 그냥 죽여라! 죽여! 아주 그냥 이럴 거면 왜 살려두냐? 이러면서 막 그런 이 막 목에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게 막 차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중에 어느 날 오후에 가만히 병실에서 이제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미야, 나는 속지 않는다. 상미야, 네가 네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가 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철야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혼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서 막 하루에 3번 막 시간 정해놓고 막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근데 항상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사업 풀어주세요. 저 취업하는 거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제가 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제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항상 그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었구나. 내가 스스로 너무 굳게 믿고 있어서 스스로도 막 착각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착각했지만 실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구나.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었고 내가 잘 나가고 싶었고 우리 집이 그냥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 되고 싶었고 근데 그걸 제가 딱 인정하는 순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마지막 자존심은 신앙이었거든요.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내 신앙의 민낯이 그렇게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딱 직면했을 때는 그냥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내버려 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 얼마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미야, 그런데 너는 자꾸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안 그래. 나는 있잖아. 너 숨만 쉬는 것만 봐도 이뻐. 나는 너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것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 그렇거든요. 걔네가 뭐 저한테 엄청난 거 안 해줘요. 그냥 자는 모습 이렇게 보면 배가 뻘렁 하다가 꺼졌다가
뻘럭했다가 꺼졌다. 그것만 봐도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날 위해 뭘 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사랑이야. 근데 그걸 그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을 제가 그때 28살이 돼서야 제가 확 온몸으로 느껴버리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던데요.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뒤집어졌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상미는 사목감이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 목회자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자매는 무조건 사목감이라고 이렇게 칭찬할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웃으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왜 남의 인생에 저주를 하고 난리야. 내가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돼? 사모 진짜 돈도 못 벌고 성도들한테 무슨 소리 들어도 막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나는 싫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요.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완전히 전복되고 나니까 제가 그때 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모 아니라 사모보다 더한 뭐라도 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요. 말이 안 통하는 저기 막 이상한 그 말을 쓰는 부족 같은 데 가가지고 손짓 발짓 하면서 주님을 전하다가 창이 찔러 죽어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저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니까 이상미라는 사람의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너는 간사함 덩어리구나. 참 그렇게 얘기하셨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나다나엘한테 말하면 똑같은 말 너한테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럴 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당시에 저를 아는데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맘대로 이용당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분개하고 막 화내고 했던 제 자신을 제가 아는데요. 저는 간사함 그 자체였는데요.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린 뭔가를 뺏어가고 싶었는데 얻어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원망과 불평이 목까지 차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상미야, 너는 그때 그 상태의 너를 봤지만 나는 그때 이후에 너의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쏟아붓는 나를 네가 만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험난한 시절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늘 하본교회를 세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 이 모습을 그때도 보았단다. 내 시선에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였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좀 더 온전한 사람,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었구나. 생각해보세요. 나다나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꿈과 다른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신들을 식민지 통치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계를 제패하는 제왕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예수님 옆에 한 가닥 칼, 내가 좌편에, 내가 우의정, 네가 좌의정, 그렇게 누가 큰 자리 차지할지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꿈꾼 것 예수님의 꿈이 달랐구나가 확인되어지는 동상이몽이라는 게 확실히 딱 결정되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때 당시에 나다나엘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십자가 선상에서 모두 다 도망갔지만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성령 체험을 겪고,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의 길을 갔거든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때의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나는 그때 너를 봤어. 지금 모습으로 너를 판단하지 마라. 내 시선은 항상 그런 너를 보고 있단다. 사랑하는 하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처소 주변에만 해도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쵸? 뭐 화려한 조명과 또 멋진 음향 시스템과,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퍼포먼스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현장과 내 초라한 신앙의 민낯을 바꾸어 버리려는 간사함을 여러분은 택하지 않으셨기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성가대 많은 모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그 형식적인 그 교제 가운데 진심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 교제를 정말 주님과 나누는 진정성 있는 교제와 바꾸려는 그 간사함을 여러분이 택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목사가 혼자 반주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 초라한 개척교회에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는 존경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저 진짜 간사함 하나도 없거든요, 제 순도 100%거든요 하고 사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올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벗어지고 수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성화되어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사람들은 맨날 똑같이 떠오르는 해인데 그거 보러 가잖아요. 왜요? 새로워지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보시는 하나님.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망했어, 틀렸어, 난 안 돼 라고 실망할 때, 아니, 넌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보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식탁교제 나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제 모습이 늘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도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참,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니. 아이고, 속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 제 스스로가 한심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꼭 연락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 전 사역지, 전전 사역지, 심지어는 전전 사역지, 거기에서 만났던 성도들에게 전화가 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때 일어났었어요. 오늘따라 목사님 보고 싶네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을 때 제 영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찬양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연락들이 올 때마다 1차적으로는 그분들께 감사하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사랑해 주신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제가 낙심하고 넘어져서 내 모습에 그냥 치여서 그냥 꼬꾸라져 있는 그 꼴을 아버지는 못 보시니까 우리 삶이 빨리 일어나야 돼 해서 김집사 쓰셔서 박권사 찔러서 연락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미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아멘. 너는 설교로, 찬양으로, 예배로 무너졌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넘어졌던 이들을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너를 그렇게 봤고 네가 고맙게도 그 길을 잘 따라와 줬고 앞으로는 더 그 길을 잘 걸어갈 거라 난 믿는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저를 그렇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저를 일으켰고 돌아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저의 몸을 돌려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화법에 언제나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화법이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되리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듣는 말이 사랑과 기대와 소망이라면,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넌 넘어진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넌 일어날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화법을 우리가 늘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시선과 화법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화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소망의 눈빛, 그 사랑의 시선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 양식이 되셔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나는 이런 화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일 수가 없어. 한 분씩 생각나는 사람 있다면,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안 될 인간이야 라고 떠오르는 만약 그 얼굴이 있다면, 저 인간 간사한 인간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간사한 나를, 주님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나를 변화시켜 가실 거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 주님의 사랑의 화법 앞에 변화되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움직이는 이 하본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배의 처소가 이제 준비되고는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죠. 여러분의 화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법을 느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오해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본교회의 취지는 그거예요. 오해받으신 하나님, 오해를 좀 풀어드리자.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본심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거 알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감격할 텐데,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는 못 배길 텐데, 이 본심을 전하자. 이게 하본교회의 이 모토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아야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려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2025년 우리 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따사로운 사랑의 시선과 화법에 정말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낙심한 영혼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